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의 황제 징기스칸이 황제가 될 때까지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타르탄은 징기스칸과 함께 고난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가 황제가 됐을 때 그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황제가 배려한 거예요. 그 6가지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징기스칸의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이 타르탄들이 먼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도록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나라 안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땅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타르탄들에게는 4대까지 그 자손들이 이 영광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6가지로 주어졌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데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이제 마음에 생각하고 제가 기도를 가끔씩 이제 혼자 해봐요. 그분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 꼿꼿이 하는 분들도 그렇고 교회 일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상 중에 그분들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들도 기도 좀 해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한다든지 대가를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는 거죠. 박영규 목사님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성남에 계시던 분이죠. 천국 갔다 온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뭐 20만 원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에 바친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천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수고를 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상이 다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분이 금남교에서 간증한 그 간증 집회를 같이 본 적이 있어요. 박영규 목사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바울 사도도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말은 힘쓰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상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중심에 서서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려고 집 앞에 있는 강가에 나갔어요.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여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루디아는 성경에 자주장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자주 색깔로 되어 있는 아마 그런 그 천을 팔아놓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옷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주 장사를 했다. 장사를 했다는 말은 이 루디아의 여러 가지 면모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했다는 여자가 그것도 2000년 전에 그 사람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사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물건을 팔 때 팔고 또 구입할 때 구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결단력이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을 턱 내놓고는 우리 집에서 개척교회 합시다. 그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잘 자라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슬며시 접근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조심해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라. 지금도 이 개에 대해서 개는 참 충성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천박하게 여겨지는 것이 참 문제예요. 사실은 요즘에는 집에 남편들이 개를 많이 키운대요. 아내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가장 반가운데 꼬리를 치고 주인 어르신 오셨다고 그냥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개를 꼭 키운대요. 혹시 개 키우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들을 삼가라. 대개 개 취급을 당한 사람들은 천박하게 취급을 받게 되는데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고 한 것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삼가라. 특별히 유태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을 삼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은혜를 왜곡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사람들. 이것을 블레페테투스 카코스 에르가타스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계속해서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번역이 이번 개역 개정판보다도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했는데 그게 이전에 우리 그전에 사용하던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전의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할례당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할례당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기뻐하는 것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자기 자랑을 쭉 늘어놓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육체적인 것,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배경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당이라 그래요. 진짜 할례당.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진짜 더 그렇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 자신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던 때의 바울 사도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냐? 나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은 나는 전통에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하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가 아닌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지금 알리아 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갈 때 지금은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지파에 어떻게 속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다 유태인이에요. 그 사람이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상관없이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세 번째로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 그러세요. 왜 베냐민 지파를 자랑하느냐? 우리나라 김해 김씨가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약 600만 명 정도 돼요. 김해 김씨만 600만. 제가 그래서 우리 곽가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조사해보더니 많이 줄어버렸어요. 옛날에는 26번째 되더만 지금은 한 53번째인가 돼요. 2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와.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열됐잖아요. 그때 다윗의 왕가, 다윗의 그 자녀손들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하고 함께 남아서 남왕국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 말은 나는 양반 중에 양반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이해하면. 또 그래서 이 네 번째 뭐라고 말하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 당시에 대단한 그 위세를 떨쳤던 사람들이죠. 여섯 번째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일곱 번째로는 의로서,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선생님의 제자. 아무나 제자가 됐겠어요? 뽑고 뽑힌 사람이 제자가 되었겠지.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를 변화시켜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용장이 되게 하셔서 정말 겸손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31절 말씀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니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자. 할렐루야. 누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첫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본이 너무 한심하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또한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아는 지식의 범주 내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자기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해도 가장 고상한 지식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고상하다는 말을 히페레콘이라 그러는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의 지금 현재의 바울 사도의 믿음과 신앙과 그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지금 현재 신앙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말이 히페레콘이라 그러는데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말이 지금 과거와 현재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상태, 나의 믿음의 정도, 나의 신앙의 깊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월하고 뛰어난 지식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확신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전에는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 유익했다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자신의 삶의 모든 배경을 다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세속적인 삶을 살던 자리에서 경건을 연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과연 바울 사도처럼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내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도 지금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앞에 데리고 갔어요. 이상 중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 동편으로 향하는 그 문지방에서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천책을 재게 했어요. 일천책을 재고 난 다음에 거기를 걸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발목에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발목에 올라온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물속에 걸음을 걸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발목에 오면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다시 일천척을 쟀어요. 그리고 또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걸어보니까 무릎에까지 왔어요. 여러분 무릎 정도 오면 그때 조금 불편해요. 세상적인 삶을 사는데도 불편하고 예수 믿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어중간해.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가면 교회가 조금 걸리고 또 교회 오면 세상이 그립고 이런 사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다시 일천척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보라 그랬어요. 허리까지 왔어요. 여러분, 허리 차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예수 믿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사람, 이 정도 신앙의 깊이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일천척을 재개했어요. 또 재서 보고 다시 보니까 강물이 완전히 깊어가지고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의리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진 영성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 사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는,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신앙, 그의 영성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발목에 찬 물 같습니까? 아니면 무릎입니까? 허리에 찼습니까? 아니면 헤엄을 쳐야 될 만큼 내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깊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것을 멀리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을 분토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바울 사도처럼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예수님 아는 지식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물론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제자들처럼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안 차면 그게 안 돼. 제가 외국어를 공부하면서도 그거를 느꼈어요. 물이 채워지면 그때 입에서 말이 조금씩 나와요.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했잖아요.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이 쌓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똑같으면 일할 필요가 없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하늘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는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쥐고 달려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바울을 비추니까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 사도가요 평생을 살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는 3번 기록해놨어요. 반복해서 그 사건을 3번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적인 영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3번만 이야기했겠어요? 글로 3번 썼지 만나는 사람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건 맞지 않아요? 그건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과 권능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고난에 참여함을 이미 알아버린 것일 텐데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슴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육신은 점점 후퇴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점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 사도의 열정을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줄 알았더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혹시 부활에 성도들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목사도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이미 여기에서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구원의 길에서 아직도 구원의 미완성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적으로 이것을 정리해 놨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꺼번에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나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의 부활체 글로리파의 영화의 몸을 입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때 묻은 자리에 있고 뒹굴면 죄악 속으로 뒹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나의 삶의 자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삶이요.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요. 그것이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혹시 밤새면서 교회에서 절회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꾸준히 교회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것을 시도할 때 굉장히 낯설었고 어색했어요. 어렸을 때. 밤에 가면 아무도 없이 나만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저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직분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바울 사도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닌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표대란 도대체 뭔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경건을 연습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sanctification이라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변함없이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면서도 동시에 아직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닮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그게 혹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의 시험으로, 때로는 그것이 육신의 어려움으로, 또는 그것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가시와 쓸데없는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절제해내고 다듬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기도하기 좋은 기간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제어하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바울 사도는 13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아직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잡지 못했다, 얻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든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살아온 지금까지 모든 경험과 은혜를 받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경험과 은혜를 받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다 더 성장하고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줄로 여기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같은 시간, 같은 땅에 살면서도 우리와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생명 같은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내가 사랑하는 아내, 지금 영원한 불모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거리가 1년에 9억 4,200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1시간에 10만 7,534km를 지구가 지금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마하 2의 그 초고속 비행기로 날아가는 속도로 계산하면 마하 2로 날아가는 비행기의 44배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 날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사는 생명은 줄어들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시간은 달려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것 같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시간은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기회도 바로 이 시간입니다. 사실은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이 반드시 올 것 같지만 그러나 내일이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은 아직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우리가 가는 시간이 멈춰지는 그 순간 우리는 두 길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한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방심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꾀임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임이니라.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달려갈 길을 마친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신비에 초대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